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녹음하시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뒤로 쭉 올리시고요. 아니요, 두 손을 저를 맞게 잡았으니까 한 손을 깍지를 끼시고요. 쭉 뻗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뒤로 대기도 하시고, 예, 옆으로 이렇게 좀 하시고. 예, 그래서 몸을 좀 풀어주시고요. 예. 예,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하고 해야 이제 몸도 유연해지고, 몸도 이제 활성화되고, 예, 예배 드릴 때도 훨씬 더 하나님께 은혜가 평생 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한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을 가진 들에게 하시니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른들 말씀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검은 머리 짐승이 누구예요?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상처를 가질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게 이제 어른들의 그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선하게 그에게 선하게 대하게 되면 그 또한 고맙습니다 하면서 선하게 대해 주어야 마땅할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배신을 당하는 일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배신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배신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요,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면 무장단체예요. 무장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로마인들, 이스라엘 땅에서 활개를 펴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배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심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가서 이제 해코지 하려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칼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늘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을 때에 또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딱 잘라내버리고 하잖아요. 그게 실수해서 귀를 자른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잘라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캄캄한 한밤중에 물론 이제 횃불들을 들고 오긴 했지만서도요, 그 어른어른하는 그 불빛 속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귀를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무술 실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열심당원들은요 전쟁 준비를 했었어요. 그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해에 있는 유적들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어떻게 군인들을 데리고 진을 어떻게 펴면 우리들은 어떻게 진을 펴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인 그런 작전 계획도 짜놓고요.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당 사람들은 아직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막 일을 잘했던 사람들이 열심당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열심당원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한 배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은 뭐 그러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잘했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서운하게 한 일들이 없잖아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정말로 심각한 그런
배신의 행위들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8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따라 심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다른 유다 말고 그냥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촌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머니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과는 숙질간이죠. 고모라든가 숙모라든가 이모라든가 아무튼 그런 숙질간이 되겠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조카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내 아들들 당신의 사촌들 얘네들을 가만히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한 자리씩 다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면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요직에 이 아들들을 우리 애들을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치맛바람도 대단한 치맛바람이죠. 그렇죠? 예. 그 나이 30 가까이 돼가지고 작은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도 진짜 보통 극성맞은 여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여인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찌하여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까? 만사 부려튼튼이라고 지금은 우리 아들들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나중에 좋은 일 있을 때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을 따라 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육신을 따라 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육신을 따라 심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중고등부 교사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중고등부 예배를 못 나오겠다고 합시다. 선생님인데 그러길래 평상시에 결석 안 하시는 분인데 오죽 아팠으면 결석을 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서 어른 이제 대예배를 드리려고 본당에 올라가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갔죠. 반가운 마음에 가가지고 집사님 아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니 어떻게 오셨어요?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요 억지로 나왔어요. 아니 왜요? 오늘 장로 투표한 날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번에 꼭 되셔야 돼요.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 한 표 찍으려고 나온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는 떼먹으면서도 그 한 표 때문에 그 아픈 몸을 끌고 나왔더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글쎄요. 혹시 대접할 할지라도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친구한테서 고향 친구한테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제 고향이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었는데 저는 이제 충남 조치원이 고향이에요. 요즘 저기 행정복합도시 하는 그 조치원이 저희 고향이고요. 기차로 조치원역에서 내려가지고 광장 지나서 육교 건너면 이제 우리 동네예요.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 저랑 이제 잠을 같이 쓰고 저희 집하고 잠을 같이 쓰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 좀 해줘요 이래요.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동안에는 교회 봉사를 잘 못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가난주집사 투표를 해. 근데 내가 이번 기회에 좀 마음 잡고
하나님께 좀 헌신 좀 했으면 좋겠어. 기도 좀 해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곧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상주를 타고 같이 식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샤프로 충성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쁜 시간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육체를 따라 신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은 지금 성령을 따라서 신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을 두르고 나 혼자서 시희낙락하기를 바라십니까? 글쎄요 시다. 혼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기분이 과연 좋을까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서 저 혼자서 설악산 번금성에 그 발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혼자서 무슨 재미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남이 어찌되든 신경도 안 쓰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요 신약 48페이지네요. 신약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무시무시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면서 받았던 포상금 은 30개 이거를 다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집어 던져놓고 자기는 이 은 30이 참 소중하게 쓰일 줄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구나,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은을 그들에게 던져놓고서는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수 없구나 올라가서 목매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더 비참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1장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가룟 유다가 목매다가 죽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목매다가 죽었는데 그 나무가 부러진 거예요. 끈이 끊어졌습니다.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얼마나 귀찮합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당하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더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들은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들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심었던 사람들도 만나볼 수가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총독이시오, 내가 처에 있어서 왔더이다. 무슨 말씀이시오? 물어보니까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그거 뭐 하려고 그러시오?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내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다가 저 예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공회원이라 하면 돈도 좀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하니까 공회 내에서도 이렇게 좀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무덤을 준비해 놨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또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천민으로 취급을 당하고 어디에서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큼 떠돌이 삶을 살았고 천대당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만큼은 어느 누구의 무덤보다도 화려한 곳에서 귀하게 대접받으면서 그 무덤에 들어가시더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공회에서. 그런데 공회원이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 혼자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투표해가지고 나오면 뭐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나 비록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당신이 이렇게 거두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멋있게 이렇게 귀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공회에서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서슬퍼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 나쁜 놈 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의로운 일은 의로운 일이니까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당돌하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담대하게, 그쵸? 굳게 결심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일을 하더라, 성령을 따라 싣는 성령을 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또 하나의 무리, 그 성령을 따라 싣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 뜨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두 여인들이죠. 무덤이요? 무섭잖아요? 공동묘지?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데도 새벽에 해 뜨기도 전에 아주 컴컴한데도 불구하고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가만히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두 여인이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알고서 제자들이 숨어서 오두로를 떨고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예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따라가서는 제자들이 없어요. 왜 거기 뭐하러 가? 괜히 거기 갔다가 괜히 똥물 튀기면 나 어떻게 하라고? 나 못 가!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그 엄청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조차도 꺼려할 정도로 이런 분위기가 이랬다는 것이죠.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창이라.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 예.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인들이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신 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단지 의로운 일이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조차도 희생시키신 것까지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들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와 공회에서 잘못 결정했습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 것이고,
무덤에 찾아가는 그 여인들이야 평상시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안타까워서 그래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대체 우리들의 무엇을 보고서 우리가 뭐가 달라져 있다고 우리가 무슨 의리가 있다고 우리가 무슨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면까지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느냐 무엇을 종교개혁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지을 따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죄악 그 자체예요. 우리들을 보면은 시커먼 죄악 덩어리 그 자체만이 묻어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고 계시는데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한 사람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경주에 내려오기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3년간 정수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나님도 안 계시고요. 첫째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둘째 아들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제 그 노동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 세 남자가 어른 한 분을 이제 병수발을 들었어요. 3년간을 이제 똥오줌을 받아내고 그렇게 병수발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싶어요. 그 여자도 아니고 남자분들이 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들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마지막에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상주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어른이 누워 계시던 방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그때는 힘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쉽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냥 좀 같은 숨소리라도 듣고 있었던 때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행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가난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똥기저귀 갈아주고 오줌기저귀 갈아주는 게 엄마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엄마들은요, 애기들이 똥을 싸면 그 기저귀를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요, 가까이 대보기도 하고. 왜 그래요? 아이들 건강 상태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똥을 보면서, 그렇죠? 색깔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다 사랑의 마음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아버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창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했던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도 한 건 없어요. 우리들은 도리어 배신했죠. 우리들은 도리어 마음 아프게 했죠. 우리들은 도리어 시험 들었죠. 우리들은 도리어 원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들을 빨리 와라 얼려와라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그마한 마음의 분노가 교회를 등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내 마음의 서운함이 교우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구절을 함께 합부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잠깐만요. 제가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우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해서 그 교우를 향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낙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미운 얼굴로 강하게 눈총을 싸대며 그렇게 뒤돌아서는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나라 때가 되어졌을 때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들의 교우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한나라 때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또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강산교회 교우 여러분들이여, 혹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더 큰 배신감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에이가 모르겠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성교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아프고 슬픈 기억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 우리 또한 우리들의 주변을 향하여, 우리들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셨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풍성한 열매,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